그래서 신학계가 이제 과학계 발견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쉽진 않아요. 특히 이제 요즘 과학계 발견들이 모두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과학계 발견에 대해서 반응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는 성경의 근본과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네안데르탈인의 발견에 대해서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아직은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고 신학계에서 무시하고 생존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냥 옛날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과학계의 발견들에 대해서 그냥 과학과 신학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과학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신학에서는 이제 자기 자신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계속 이어져 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과학계의 발견을 다 무시를 하고 신학을 유지하는 게 가능할 것인가? 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것도 AI가 정리를 한 거예요. 예, 내가 이제 그 AI가 다 답을 잘해서 그냥 이제 그 답을 그대로 비슷하게 이제 옮겨왔는데, 그래서 과학적 발견을 무시하고 부정하면서 신학이 생존하려면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월적 신학을 강조하는 거예요. 과학적 논쟁을 회피하고 신학은 과학 위에 있는 거라고, 과학과 다른 거라 얘기를 하는 거죠. 초월한다. 과학을 초월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신학에서 말하는 것은 사랑과 구원과 믿음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은 쓰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과학이라는 단어를 끄집어 들여서 신학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과학적인 게 아니고 구원도 과학적인 게 아니고 믿음도 과학적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본질,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서 과학적 사실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신앙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예.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굳이 과학에서 무슨 말 하든지 상관을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비교적 독립적인 학문 체제를 유지를 한다는 거죠. 신학은 과학과 완전히 다른 학문 체계로 설명을 하고 각 학문이 다루는 범위와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그래서 두 권위의 책, 뭐 과학도 자연도 권위가 있고 성경도 권위가 있다는 거죠. 자연의 책과 성경의 책 모델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따로따로. 예. 지금도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보수적 해석을 강화하는 거죠. 기존의 성경 해석 틀을 강화를 해서 성도들에게는 과학적 발견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적 확신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과학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어떤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가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과학과는 좀 이렇게 분리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근데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짧은 시간에는 유용할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과학이 점점 더 이 성경 안으로 지금 들어온단 말이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과 과학적인 해석이 겹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자꾸 이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학적 팩트가 성경적 팩트와 이렇게 자꾸 부딪히게 되는. 그래서 과학을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을 이렇게 그동안 해왔던 성경적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지경까지 지금 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과학이 맞냐, 성경이 맞냐, 이런 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은 명확한 증거를 제시를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갈등들이 이제 하나, 둘 쌓여서 누적이 되다 보면 성경에 대한 신뢰성, 신학적인 어떤 신뢰가 상당히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신학의 생존을 위해서는 신학의 생존을 위해서 리리트 가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특히 이제 네안데르탈인에 대해서 생각을 좀 깊이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예. 리리트 가설은 과학적 사실과 신학적 해석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 잠재적 도구이죠. 조화라는 말은 그동안의 신학의 틀을 크게 깨지 않으면서 과학을 좀 수용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학이 계속해서 현대적인 어떤 세계관, 과학적인 세계관을 이렇게 거부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학이 현대적 세계관과 연결되며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서 신학적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러나 이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태도는 신학의 생존 가능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 장기적으로는 과학과 신학 간의 대립 속에서 신학이 더욱 주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주변화된다는 얘기는 신학이 그냥 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냥 소수만을 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책이 될 뿐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걸 거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걱정을 해요. 성경이 그냥 신화가 되겠다, 잘못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과학에서 멀어지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좀 이게 교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지만은 따로 이야기를 하면 근데 나중에 점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리리트 갓은 일종의 대안이죠. 대안적인 접근인데 신학적 연구와 대화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깊게 고민해보고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예. 자, 이게 이제 릴리트 가설과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특히 천년왕국과 연결되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히 마지막 문명과 또 연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한번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너무 어색해하거나 그러지 말고 릴리트 가설에 대해서 조금 더 대범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쓰면서도 뭐 나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내가 쓴 이 세계관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에세의 산을 설명하려고 이 책을 시작을 했는데 적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적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창세기 3장 15절을 안 건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현대 과학의 발견인 어떤 네안데르탈인과 연결이 돼서 이렇게 이제 좀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죠. 그동안 나름의 스토리라인을 완성해놨던 사람들에게는 다시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는 이 과학적 발견이 성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이게 아마 이 네안데르탈인이 없었다, 호모사피엔스밖에 없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사람이 결국에 지금의 지구 편평론자들하고 비슷한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거죠. 지구 편평론자. 예. 아직도 지동설을 주장을 하고 있는, 아니, 그 천동설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천동설. 하늘이 움직인다, 땅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현재까지도. 크리스찬들, 대부분 다 크리스찬들이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중에서 과학을 공부한 크리스찬들. 그리고 엔지니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지구가 편평하다고 믿고 있어요. 꽤 많아요. 한국에도 1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 세계적으로 따지면은 히딩 4위가 돼요.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도 나름대로 컨퍼런스를 하고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막 하더라고요. 이제 다큐멘터리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굳건하게 믿고 있어요. 하늘은 돔으로 쌓여 있다. 우주선이 올라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달에서 바라보는 지구인은 달을 간 적이 없었다. 그리고 뭐 나사에서 찍는 모든 사진은 조작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게 네안데르탈인도 그런 팩트가 되면서 이제 그런 과학계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노벨상 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싸움이 지금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큰 싸움이 안 돼 있지만은 나중에는 점점 공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되기 때문에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적 세계관에 크게 위배되는 게 아니다. 네안데르탈인이라는 것이. 그 창세기 1장과 2장과 5장에 나와 있는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재해석하면 재해석이죠. 그러면 성경 안에 그걸 재해석할 만한 여지가 많이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뭐 릴리트나 아세라나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 근거나 또는 문화적인 근거, 어떤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어떤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더 해보면은 우리가 얻는 이익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적으로도. 예.
자, 이제 리리트 가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다시 이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렇다면 성경에서 아까 이제 계속 내가 그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어, 계속해서 이 그 마지막 때에 재난이 올 거고 지금의 세상이 멸망을 하고 지금의 문명이 멸망을 하고 새로운 문명이 시작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했다는 걸 내가 보여줬어요. 고란이나 또 유대교 경전, 뭐 유대교 경전은 성경이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가 신약뿐만이 아니라 구약에도 그 말이 많이 있고 그리고 코란에도 그렇고 뭐 저기 힌두교나 불교나 그리고 작은 소수 종교들 한국에 있는 뭐 증산도나 그 대종교나 이런 그 대부분의 종교에서 그 공통적으로 말하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세상이 멸망하고 다른 세상이 온다. 좋은 세상이 온다라는 거죠. 대부분 다 이제 그 다음에 올 세상에 대해서는 좋게 설명을 해요. 낙원, 유토피아, 뭐 이런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넘어가는 과정, 다음 문명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고 힘들 거다. 많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넘어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고 살 거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성경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성경의 천년왕국에 대해서 막연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상징이라고 볼 수 없어요. 도저히 상징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이야기를 다 뭉뚱그려서 상징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문자적으로.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이나 세대주의 전천년에서는 이 부분을 도저히 상징으로 그냥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무천년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도대체 얼마만큼 자세하게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기독교에서 천년왕국을 설명하는 중요한 예언들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이사야서죠. 물론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와 있지만은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메시아 왕국을 묘사를 하면서 그 왕국에서 이루어질 평화와 정의, 축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주. 그래서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 천년왕국에서 이어질 세계를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에서 기록되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주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평화로운 동물의 세계. 이제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째 문명, 그죠?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나 있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두 번째 문명에서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이야기예요. 과거에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들은 앞으로 올 이야기, 아직 오지 않은 이야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써져 있어요.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의 왕국에서는 동물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이 천년왕국의 평화와 조화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 천년왕국의 생태계가 굉장히 안정돼 있고, 굉장히 좀 이렇게 좋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데요. 예.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독사에다 손을 집어넣어도 안전하다는 거죠. 예.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찬양도 많이 불렀어요. 내가 저번에 잠깐 불러줬지만, 뭐, 그,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거 나 어렸을 때 많이 불렀거든요. 이 찬양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다녔던 세대에서는, 내가 주일학교 다녔을 때는 역사적 전천년이 당연한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다 믿고 있었던 거였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무천년으로 바뀌었더라고. 나는 언제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럴 거야. 내가 신학교에 다녀서 공부했으면 아마 무천년이라고 해서 많이 배웠을 건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런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컸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죠. 이건 천국하고 다른 거잖아요. 천국하고 엄연히 다르거든요. 천국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이게 많이 좀 혼동돼 있는데 천국에는 이렇게 짐승이 있다고 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많이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딱 한 번 이제 나오는 것밖에 없는데 거기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상당히. 그리고 이제 정의와 공의의 통치. 메시아의 왕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것이며 약자와 억울한 자들을 공정하게 대할 것입니다. 이는 메시아의 왕국이 의와 공의의 중심으로 한 사회임을 나타냅니다. 이런 사회도 지금까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사야서 11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게 이제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도 이 시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자연의 회복과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연이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동물과의 관계 회복도 있지만은 땅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그죠? 사막에 물이 흐르고 그 사막에 꽃이 피고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서 보면 이게 이제 자연의 회복과 축복에 근데 이건 내가 집어넣었어요. 이게 AI가 이걸 쓰질 않았더라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쓰질 않아가지고 찾아서 좀 내가 넣어놨어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임과 함께 사람이 아픈 것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어떻게 병이 이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좀 불가능했던 의료였단 말이죠. 그리고 전원 자가 사슴까지 뛴다는 얘기는 이건 이제 신경학적으로 나 같은 사람 있죠. 내가 이제 허리에 신경이 완전 차단된 건 아니지만은 내가 디스크와 척추 간 협착증을 겪으면서 신경이 이제 눌리고 이미 많이 좀 죽은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다리가 저리고 지금도 이렇게 내가 다리가 말랐거든요, 한쪽이. 나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이 말이 되게 나한테는 많이 와닿아. 내가 지금 달리기를 못해. 그 뒤에 이제 이게 종아리 근육이 되게 말랐기 때문에 차지지를 않아요. 이렇게 튈 수가 없어요. 점프도 안 되고 이게 그래서 사슴같이 뛴다는 게 뭔지 나는 상상이 돼요. 이게 나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또 여러분들도 좀 아픈 데가 있잖아. 이게 회복이 되는데 콩팥이 안 좋은 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난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몸이 새롭게 바뀐다는 거죠. 이것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제 아주 길게 수명이 이제 좀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 나무와 같이 오래 산다고 돼 있거든요. 뭐 죽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 100살 정도 되는 게 어린이 같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예전에 그 한 번 있었던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 홍수 이전 문명의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요. 예. 이때처럼 그런 세상이 다시 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기쁨과 평강의 시대. 이사야서 55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 부르고 들에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물론 이건 이제 비유죠. 나무가 진짜 손뼉을 치겠어요. 비유지요. 이게 산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산과 언덕이 노래를 부르겠어요? 그런 느낌으로 와닿는다는 거죠. 예. 이런 기쁨과 평강의 시대가 넘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계약과 용서가 있다고 그러죠. 메시아의 왕국에서는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류 간의 새로운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올지라도 내 인자함은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내 평화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하신 여호와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이렇게 내 평화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는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예. 이런 새로운 계약과 용서가 있는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시간이 앞으로 올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는 그래서 되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결론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메시아의 왕국으로 묘사되는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지상에서 천년 동안 이루어질 평화롭고 정의로운 시대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사야에서는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평화와 조화,
정의와 공의, 자연의 회복과 축복, 기쁨과 평강, 새로운 계약과 용서 등을 예언하며 이를 통해 인류가 맞이할 새로운 시대를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 이후로 새롭게 시작된 이번 문명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문명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종교에서 비슷한 예언을 하고 있죠. 또 이건 이번 문명을 살아온 사람들이 공통된 세계관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는 상세하게 다루고 있고 재림하신 예수님이 직접 왕이 되어 다스리는 세 번째 문명,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시작될 것임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천년왕국을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특히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냐?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 세상이 온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년왕국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 그룹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순교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의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활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마지막 때 백보자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심판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질 때 부활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그렇죠? 부활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부활했던 존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조한 적이 없어요, 별로. 왜냐하면 그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 잠깐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부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나중에 좀 자세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 중요해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부활에 대해서 20페이지를 정리를 했어요. 양자물리학의 시공간 파트의 다음 챕터에서 내가 이제 그 파트를 좀 보충해서 집어넣었는데 부활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 크게 두 개 있어요. 소생과 부활을 나누어야 돼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잠깐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또는 진짜로 죽었는데 다시 이제 숨이 시작된 사람이 있죠. 호흡이 시작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소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소생. 다시 살았다가 다시 죽었어. 예, 다시 죽으면은 그건 진짜 부활이 아니죠. 예, 첫 번째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부활처럼 새로운 몸을 입고 계속 쭉 살아가는 존재들이 여러 번 묘사가 돼요. 특히 이제 마태복음 67장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부활이 있었고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들이 부활이 있었고 두 개가 있었죠.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이 마태복음 27장의 부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 두 증인이 죽었다가 부활할 거란 얘기를 하거든요. 3일 만에 예수님처럼 이제 그 두 증인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부활이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죠. 20장에 나오죠. 예. 그때 이제 나와 있는 이야기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순교자들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부활, 첫째 부활이 첫 번째 열매, 이건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과 이들의 부활 사이에는 2000년 정도 되는 시간의 갭이 있어요. 예,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서는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과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써진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활에 대해서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번의 부활이 얘기가 돼 있지만 이 네 번의 부활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같은 사건인 거죠. 카이로스의 시간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 말이 나와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여러 보좌가 있고 그들이 그 위에 앉았으니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라. 또 내가 보니 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자, 이 두 번째 그룹, 첫 번째 그룹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이들은 영혼들이죠. 이제 이것에 대한 해석이 뭐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초대교회 순교한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때 이제 목배임을 많이 당했으니까. 그리고 종교 개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순교를 했어요. 목배임을 당했어요. 단두대에서. 뭐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뭐 이탈리아나
그 유럽 쪽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몇백 년 동안 카톨릭과 개신교의 그런 싸움에서 뭐 5천만 명 가까운 사람이 순교당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카톨릭이 개신교 엄청나게 죽였어요. 이게 이교도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 이를 갈고 있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바뀔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부정을 하잖아요. 개신교를 받아들이고 뭐 개신교가 이렇게 자기들과 달리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과거에 했었던 자기들의 선배들의 그 수많은 어떤 악행들, 악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행동들로 인정을 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카톨릭은 안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이들은 기회만 되면 개신교도 다 죽이려고 할 거고 그 죽이는 것이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퍼포먼스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아마 절정에 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그들이 했던 것은 다시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서는 연결돼 있어요. 이게 다 같은 시간에. 예. 그러니까 이 목배인 당한 영혼들이 지금도 이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초대교회들 그리고 그 이후에 종교개혁의 순간들, 이 수많은 순간들에 그리고 선교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이 순교자의 영혼이 되게 많아요.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당한 자들이 많은데 이들과 이제 두 번째 이것은 짐승과 그 요정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아직 오지는 않았죠. 근데 이때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순교를 할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14만 4천의 수 이제 상징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들이 결국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그때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살아남는 사람들이 얼마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표를 받는 사람들 중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죽을 사람도 있고 살 사람도 있죠. 여기서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거죠. 여기서 도망가지 못해서 순교한 사람, 그걸 미리 알고 도망간 사람들, 그들은 이제 도피성에 가서 이제 살아남아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도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크게 세 그룹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게 두 번째 그룹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요 2에서는 두 개의 그룹이 있는 거죠. 여기 1번과 2에서 이제 두 개의 그룹, 2-1, 2-2 해가지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기 심증의 표를 받지 않고 도망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룹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고, 이제 살아난 사람들 중에 또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종교들 중에서, 또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이 표를 받지 않고, 살려고 준비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들이 또 여러 가지 재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땅이 갈라지고 대륙이동과 뭐 또 하늘에서 뭐 이렇게 별이 떨어지고 그 화산 폭발과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을 건데 그런 재난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그룹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사람들은 왜 필요했냐면은 이들이 또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해서 천년왕국의 백성들 중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 때 사탄의 편에 붙어가지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에 있는 그 성도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또 나와 있죠. 곡과 마곡에서 21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들이 천년왕국에서 같이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천년왕국도 똑같은 이 지구라고 전체가 다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었을 것 같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져 가지고 표현이 되어 내가 조금 더 설명을 할 건데 이제 그들이 살고 있는 곳도 좀 다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어쨌든 이 세 가지 그룹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나중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구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인다고 되어 있어요. 땅의 사방 백성이 누구냐? 땅의 사방 백성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는데 믿음을 가지고 받지 않은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안 받은 거죠. 그들의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이제 이 땅의 사방 백성,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사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지역이 있어요. 세 지역이 그게 성도들의 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하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과 그리고 땅의 사방 백성 이렇게 세 곳이 나와요. 이걸 구분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천년왕국에서 살아가는 것도 조금 환경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사탄이 풀려나왔을 때 사탄에게 붙어가지고 여기서 지면에 널리 퍼져서 살다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여기를 포위를 한다는 거죠. 공격을 해서 포위를 해서 공격을 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다 소멸한다고 했어요. 이들은 그때 다 죽는 거죠. 예, 이 백성들은. 근데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이것이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에요. 예.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 그들이 금방 표현을 했어요. 여기 성도들의 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뭐 이게 파라블렘 톤 하기온 이게 내가 발음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진, 캠프, 요새 이런 의미죠. 군대들이 주둔하는 어떤 진지, 집결지 이게 보호된 공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뭔가로 둘러싸여서 보호되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밖에서 누군가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보호되어 있는 곳.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은 실제 물리적인 어떤 그런 보호된 공간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성도들, 거룩한 자들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곳에서 성도들이 산다는 거죠. 거룩한 자들이. 그래서 성도들의 진이 있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성은 폴리온이라고 해서 도시를 의미하는 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시, 성, 뭐 캐슬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랑하시는 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사랑받는 또는 사랑하시는 의미죠. 이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데 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같은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이냐 다른 곳일 가능성이 많이 있죠. 물론 의미는 같겠지만은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과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구분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 예. 아까 이제 우리가 그 부활한 사람들과 죽지 않고 살아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예. 아마 그들이 구분돼서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구분했다는 거죠. 이 단어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도시를 나타내는데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것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었던 그 52장 52절 53절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거룩한 성. 이것도 이제 이 사랑하시는 성과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의미가 있죠. 이게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시공간의 개념이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그 땅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잖아요. 천국도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나 거룩한 성이나 사랑하시는 성이나 이게 이제 통하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마태복음 60장에서 부활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 것인가? 시공간을 넘어서 아마 이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천년왕국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때 있었던 다른 제자들, 그리고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였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 이야기가. 다른 제자들은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했어요. 아마 그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카이로스의 시공간으로 이쪽으로 연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부활한 자들도. 그들도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걸 표현한 게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재난에 대비한 자들,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건, 나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게 땅의 백성들, 사방 백성들이 누굴까? 정말 이 사람들이 있었을까? 천년왕국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사탄이 다시 왔다고 해서 그들의 꼬드미에 빠져가지고 다시 반역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원래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땅의 사방 백성들로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럴 수 있는 어떤 그 근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 이야기를 그 총신대 교수하셨던 분, 그 이한구 교수님인가 이제 그분이 인터넷에 천년왕국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영상이 있었어요. 설명한 영상에 그분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다. 나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고 이제 동의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부분을 따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그룹 사람들이죠, 그들이. 근데 어쨌든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짐승의 정부를 피해서 이제 유대에서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죠. 이게 도피성 이야기 하는 거죠. 순교자와 도피성에 갔던 사람들과 나름의 도피성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은 없었지만 준비한 사람들, 그 프리페어드 피플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재난을 피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건데 여기는 이제 도망간 사람들이 이제 있는 곳이죠. 두 번째 그룹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세 번째 그룹이 아니라 두 번째 그룹. 여기는 이제 어쨌든 그 뭐냐 짐승의 박해를 피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도망간 사람들이 이제 그 근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이게 여기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 보면 산이 나와 있고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돼 있고 요한계시록 24장 14절에 보면은 여자가 큰 녹수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갔다고 돼 있죠. 광야. 이 광야와 이 산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이제 준비된 사람, 뭐 노아의 방주를 준비했던 사람처럼 이 소명을 가지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들이 가서 이제 거기서 예수님의 재림, 이땐 예수님이 아직 오실 때가 아니거든요. 예,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성도들의 진이나 사랑하시는 성으로 가는 게 아닐까. 휴거가 돼서. 휴거라는 말은 휴거해가지고 천국으로 쏙 가는 게 아니라 휴거라는 말이 이제 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휴거로 보였지만 물리적으로는 이들이 누군가가 모아서 버스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걸어서 가든 어쨌든 물리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딘가로 직접 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휴거는 그냥 모은다는 거지. 어떤 공간 이동을 하는 것처럼 어딘가를 슉 가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슉 사라지는 그 뭐 우리가 어벤져스에서 보면은 어벤져스 3에서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샥 연기처럼 사라지는 이렇게 막 부서져서 사람이 사라져서 또 비행기 막 운전하다가 조종사가 사라져가지고 비행기가 충돌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손과 발로 어딘가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 어떤 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해서 어떤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지, 자기 힘으로. 그것이 휴거지. 그냥 갑자기 슉 올라가서 하늘에서 구름 위에서 잔치하고 이런 게 아닐 거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이 이야기는 좀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사람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은 어떤 물리적인 메커니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도 휴거도.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있어요. 예. 그 세 번째 그룹과의 싸움이지 이것은. 세 번째 그룹, 믿음이 없지만 나름대로 프리페어드 준비해서 들어간 사람들. 또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서 그때는 이제 그 자연재해죠. 자연재해를 피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전체 요약해 보면은 세 가지 그룹이 있다는 거죠. 첫째, 부활을 참여한 순교자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 순교하지 않고 도망가서, 그리고 준비한 사람들, 타종교의 준비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휴거도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보면은 모은다고 돼 있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구름, 여기서 공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보호된 공간이라는 거죠. 예. 보호되는 어떤 공간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예.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 있고 이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나와 있는 광야랑 연결된다는 거죠. 이들이 아마 광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천년왕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예. 데살로니가 4장 17절을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게 연결이 돼요. 예.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대충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충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